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바울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인 걸 알았던 이 로마 당국자들은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이제 군인들이 보호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소동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 바울을 신문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황제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고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상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수많은 마지막이죠.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일어나는 이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말씀입니다. 제 인생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꼽습니다. 그 목사님과 청년부 여러분들과 함께한 제 사역을 굳이 이 목표와 방향을, 이 사역의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제가 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 제가 이해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 무엇인가요? 인생 말씀 하나씩 다 있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뭐였죠? 복 있는 사람은 뭐였죠? 진짜? 진짜 악인들의 이거 진짜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하는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채찍질하고, 여러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그 인생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이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너무 멋있죠.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는요,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그래서 저도 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 일에 정말 동참하고 싶었어요. 너무 대단한 말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마치 이 책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탁 튀어나와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제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읽었을 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난 바울처럼 제 인생에도 좀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터닝포인트가 있기를 바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막 눈이 멀고 이규야 내가 예수다,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이런 음성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 말씀이 조금씩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 100번 넘게는 읽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과 이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결박이 없이는 바울과 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고요. 또 바울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요,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피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더 있을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도 있다 그랬어요. 낫지 않는 이 병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요.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바울은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는 이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바울처럼 똑같이 아프거나 똑같이 매임을 당하거나 똑같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더하신 그분.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요, 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의 이 말씀은 여전히 저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새롭고 또 때로는 주저되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일이 있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나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쭈뼛쭈뼛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 표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화난 거 아니고 그냥 무표정인데요, 이렇게도 아마 찬양 인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몇 분들은 오늘 저 사람은 왜 화가 난 상태로 찬양 인도를 할까라고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혼자 왔죠. 그때 혼자 와서 인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3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4시 돼요. 전도사로 왔는데요, 목사가 되었고요. 10년에 한 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도 건넜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들이 제 인생에서 어떤 환경과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맞지만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좋은 남편이기에는 멀었고요, 여전히 좋은 아빠라고 하기에는 제 딸에게 참지 못하는 이 분노와 이 인내가 없는 걸 제가 또 보고요, 좋은 목사라고 하기에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천교회 부임했던 그때 그 3년 전과 지금을 제가 비교해보면 형편없는 문익규라는 인간은 똑같지만 아주 조금의 변화는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또 자주 우울해지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아주 작지만 저는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삶에서 배우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 뼈를 깎아내는 것처럼 힘들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픔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배우면서 저는 열매는 점점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이제는 복음이 더 잘 들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제 눈앞에 점점 더 밝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 십자가에 저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좌절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저는 살펴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짧으면 짧겠고 길면 긴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또 나누고 싶은 건요, 단 하나입니다. 복음. 많은 사람이 이제는 이 이야기를 익숙하게 들어서 복음 듣는 일에 있어서 이제 나는 알지, 복음 알고 복음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도.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바울이 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요, 사실 한 문장으로 이해해도 좋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만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복음을 받았고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은 복음으로 시작되었고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도 원동력도 그 모든 것도 다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건 세상 것들이 아니죠. 평안도 아니고요, 용기도 아니고요, 담력도 아니고요, 어떠한 능력도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을 가지고 복음 위에, 그 안에, 그 복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맷 챈들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99%를 아는 것은 완전히 모르는 것과 같다. 99%를 아는 건 완전히 모르는 것과 같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 여기 창세기 1장부터 끝나는 그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100% 이해하고 100%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 성경이 유일하게 증거하는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예수가 살고, 내 죄를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것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넘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삶의 모든 중심에 예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왜 세상에 오셨어야 했으며, 왜 굳이 성인도 아닌 아기로 오셨어야 했으며,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도대체 죽으셨어야 했으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새로운 마음을 만드셔야 하고, 왜 속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정답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관심이 없고 모르겠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고 믿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죽음은 지나갔고요, 죄는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젠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힘든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면 나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하실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 2000년 전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내가 십자가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24시간을 컨트롤하고 있나요? 십자가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은혜를 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좀 하이패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편리한지. 복음이라는 톨게이트를 딱 지나면 띵동 구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가세요. 가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은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세요. 당신의 일터에 축복이 있을 거고요, 당신의 연애에 축복이 있을 거고요, 당신의 가정에 축복이 있을 거고요, 당신의 학업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이패스가 아니죠. 그 지나가면 고속도로가 쭉 펼쳐져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굳이 어떤 거에 비유하자면 저는 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집. 구원 받았고 구원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집 안에. 바울은요,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다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는 의롭고 완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이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다 해치고 이 집을 뛰쳐나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을 우리가 쭉 보면요, 로마서 1장 13절 15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3장 6절, 에베소서 1장 2장,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7절, 이 모든 말씀이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요. 이미 믿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 나 다 알고 있는데, 나 복음 잘 알지, 또 복음이네, 결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99% 아는 건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이 책을 쓴 폴 트립과 티모시 레이는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없고 게으르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부분이 복음에 대한 무지를 경험한다.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2000년 전의 십자가와 천국의 소망 그 사이, 지금 여기. 우리의 시력은 우리를 재촉하는 급한 일들과 더 일찍 성공하고자 하는 조급함, 물질에 대한 중독적인 탐닉,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항, 우리가 오해하여 교제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의 세속적인 인간 관계 등에 의해 어두워져 간다. 더욱이 이러한 시력 상실은 때로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구체적인 도전들에 복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설교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직장과 주방과 학교, 침실, 마당, 심지어 우리의 차 안에도 두루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먼저는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도전들에 복음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참아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요, 미안한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근데 제가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펴서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간 교회는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많이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이 사건과 천국의 소망.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십자가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요, 복음이 바로 여기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재수하는 여러분들에게,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막 세상에 발을 들인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맑은생 광천교회의 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오늘의 복음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이 가짜거나 내가 이 복음이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거나. 6층에 가면 제 자리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그 자리를 좀 이동했지만 사용해 왔는데요, 제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 들어오면 바로 첫 자리거든요. 진짜 완전 지저분합니다. 완전 지저분해요. 가뭄에 진짜 콩나듯이 제가 가끔 그 자리를 정리해서 지금 그 모양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치우는데요, 보신 분들은 이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쫙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그 한쪽에 이렇게 공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이 여기를요, 저는 최대한 빈 공간으로 오래 두고 나름대로의 이 여백의 미를 좀 유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백에 조금씩 무언가가 생겨요. 뭐 텀블러가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디서 받은 뭐 선물이 있기도 하고요, 펜이 거기 있기도 하고, 뭐 동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그 공간을 채워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 구멍이,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폴 트립과 티모시 레인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구멍이든 물리적인 구멍이든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곧 텅 빈 상태로 계속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바닷가 모래 속 구멍이 금방 물로 채워지듯 모든 구멍은 언제나 무언가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우리 대다수의 삶에서 나타나는 복음에 관한 구멍도 텅 빈 상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원리에 충실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자 하며 변화를 위해 늘 다짐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구멍은 이내 다른 것들로 메워질 것이다. 아마 매우 그럴듯하고 심지어 성경적인 것들이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메워진 구멍은 실상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파스칼도 얘기했죠.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그 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공간을 메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공간을 채우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악취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는 아마 지금 전쟁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지금 달려나가서 막 싸워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눈이 팔려서, 돈에 눈이 멀어서, 아파트에, 주식에, 뭐 인스타에 3년 동안 들어왔죠. 3년 동안 세상 모든 반짝이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것,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가 다 눈이 멀어서 싸움은커녕 이니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패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에서 게으르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르게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진짜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 알고 싶지 않나요? 열매 맺는 삶, 예수 닮아가는 삶, 거룩해지는 것. 교회만큼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가르칠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건 단 하나입니다. 복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이제 곧 목숨이 없어질 그 상황을 바로 앞에 두고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는 삶.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잘 안 써지더라고요. 안 써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게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지난 3년간 제가 원했던 건 열매입니다. 열매. 광야를 지나는 제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좀 맺어가기 원했습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는 열매를 하나만 맺지 않습니다. 여러 열매를 맺죠. 처음 1년은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는데요. 그 다음 2년은 코로나가 와가지고 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열매를 맛보고 더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지만 저는 또 다른 광야로 갑니다. 근데 솔직히 전혀 두렵지 않거나 전혀 걱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가야 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분명 그곳에 예수를 붙잡아야 함을 알려주실 복음, 그리고 예수를 더 깊게 저는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지 못한 말도 아직 많고요.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제가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단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예수가 필요한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지,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천국 소망, 이 사이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 불과 구름 기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아니라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뺑뺑이 돌았던 거죠. 복음의 핵심에 여러분 다가가지 못하고 이 복음의 핵심 주변만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과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열매. 복음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그 복음이 내 삶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눈물과 기쁨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